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이번 주일을 놓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답답합니다. 네, 나름대로 내가 준비한 거는 있는데 감동을 안 주세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 박 목사님께서 이거는 진짜 전해야 돼. 내일 이 본문 에스겔 3장 이거 반드시 전해. 이러면서 저한테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는 박 목사님 받으신 말씀이시고 박 목사님이 전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서 남의 옷을 내가 사울 왕의 옷을 다윗이 이렇게 입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 몸에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나는 앵무새가 아니라서 그걸 못 하겠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준비해 놓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감동 안 주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막 진짜 끙끙 앓듯이 주님 앞에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침에 깊은 회개 딱 이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깊은 회개구나. 그러면서 이 깊은 회개라는 이 네 단어를 주셨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첫 메시지가 이걸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뚜뚜뚜 떠올랐어요. 사람들에게 바라봤을 때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직분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무슨 님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연세도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직위나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 같은 행동을 해요. 3살짜리 행동을 해요. 5살짜리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전 도대체 뭘까?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왜 저럴까? 도대체 주님, 이거는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 뭐냐? 나의 그릇을 넓혀라.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그릇을 넓혀서 품어 안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첫 번째 그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상처가 많으니까 저러한 말도 안 되는 예상 밖의 그런 생각이나 행동,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또 하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정신적인 질환인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질환인 사람은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깊은 회개가 되지 않았다.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 생각이, 그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깊은 후회는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하다니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후회는 합니다. 이 후회는 뭐예요? 방금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첫째, 자기 연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성의 자극. 양심적인 가책.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난 하고 싶어.
이게 감성의 자극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책임 회피. 책임 회피하면서 자기 합리화, 남 탓하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러면서 계속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게 후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안에서 뺑뺑뺑뺑뺑뺑이 돌고 있는 거는 그냥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후회하는 삶은 그냥 죄책감과 양심 가운데 그냥 괴로운 거예요. 자기 정죄 가운데 그냥 눌려서 힘겨운 거예요. 네. 그 죄를 이 포장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영적 전쟁 치열할 때 그때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조금 한숨 돌리고 좀 편안해지려고 할 때 그때 죄를 지었나요? 그렇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 뜨겁게 할 때는요, 죄의 질, 마음에 여력이 없어요. 마음에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도 안 가요. 지금 현재 사느냐 죽느냐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여호와이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 전에 반드시 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러 가요. 반드시. 주님, 이 전쟁을 나에게 내 손에 맡기시나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주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반드시 물어봐요. 저 적군을 나에게 붙이셨나이까? 붙이지 않으셨나이까? 반드시 여쭤보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갔던 다윗이 이제 조금 안일한 가운데 좀 살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부하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다 가 있어요. 특히나 아주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탁탁 해가지고 육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범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후회난 거예요. 누가 알까 봐. 아무도 모르지. 그냥 이거를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책임 회피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각자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냥 살짝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우리아야 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도 좀 특심이 열심이었어요. 충성됨이 열심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아내하고 잘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부하들은 전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왕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나의 주인이 왕이 말씀하셔도 나는 내 부하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할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자, 다윗의 계획과 너무나도 어긋났어요. 하나님 뜻 밖에 있던 다윗은 계략을 짰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충성되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엎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단 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다윗은 자기가 당했던 대로 사울 왕한테 당했던 그대로 그 악함을 우리아에게 그대로 다 합니다. 잔인하게 합니다. 정말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잔인하게 짭니다. 음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계속 포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살인죄, 거기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충성된 부하까지 동원해서 죽여라. 그 치밀한 계획을 부하까지 다 동원해서 합심해서 이 한 명을 죽이고자 그 수많은 부하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인하게 합니다. 사울왕이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죄를 범한 거 이제 그냥 살짝 넘어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밧세바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 밧세바를 데려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정욕이, 밧세바를 향한 이 음란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권력으로 다 눌러버립니다. 찍소리 못하게.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나요? 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당장 데려와서 그를 죽여라.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다른 말로요, 죄에 눈이 멀어서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과 어둠, 진리와 생명, 이것을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사로잡힌 겁니다.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현실,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벗겨져서 빛과 어둠이 확 갈려집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잔인한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해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인 아가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 어떻게 됐어요? 네, 죄의 열매는 하나님 걷어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신하들은 저러다가 왕 어떻게 미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 봐 말도 못하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다윗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탁탁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죄가,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리한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신 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대가를 내가 직면하고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모든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굴복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 내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은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아멘.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히 나간다라고 외쳤던 다윗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때 이게 싹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약간 이제 좀 쉴만하다라고 하는 큰 전쟁 승리 직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큰 전쟁 승리 직후에 그 틈 사이에 그때 사단은 아주 교묘한 것 같아요. 탁! 한 방에 죽이는 방법을 알아요. 한 방에 죽이는 방법 뭐라고요?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직격타로 딱 죽이는 거 있죠. 한 방에 죽이는 것.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한 방에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냥 100번에 쳐가지고 그거 끝내고 싶으세요? 한 방이죠. 네. 사단은 그걸 알아요. 한 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그것은 음란이에요. 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영 가운데에서 단번에 분리되고 더러워지는 거. 네. 거룩한 그릇이 단번에 더러워지면 개가 거기다 오물을
해버리면 사용하시겠나요? 똑같아요. 네, 아무리 거룩하고 금그릇이고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걔가 거기다가 크게 오물을 해버렸어요. 네, 냄새가 지워지지도 않아. 사용하시겠어요? 네, 그거 똑같아요. 단번에 그 거룩하고 귀한 그릇을 더럽히는 거는요, 음란이에요.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음란으로 딱 했을 때 다윗이 거기에 넘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사울한테 이렇게 쫓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칼과 창이 있습니까? 뭘 구했어요? 칼과 창을 구했어요. 자기가 터부시했던 성령 충만했을 때는 칼과 창을 거부했던 그 다윗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현실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하니까 칼과 창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것도 제사장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런 거 없다. 아니, 제사장한테 가서 칼과 창을 구하는 게 좀 지혜롭지 못하죠. 여기는 없다. 그런데 누구의 것이 있다? 골리앗의 것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가 저주했던 세상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골리앗의 칼과 창을 다윗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적합한 것이 어디 있으리까?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 이럽니다.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안일함에 빠지고 그것이 나태해지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자기 만족, 자기 연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세상의 것,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더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뭐예요? 열매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더 커져가고 계셔요. 그럼 뭐가 돼요? 반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소욕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인이고요. 내가 육신의 소욕이 이제 막 싫어져. 그냥 사람들은 막 그거 좋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게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이런 것 가운데에서 주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로 날로 더해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을 관리할 때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져 가고 계시는지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니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더 커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져간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거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신의 소욕, 정욕에 그것을 내가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합작해서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반대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체의 소욕을 예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참 많아요.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사망의 법이, 이 육신의 정욕이 여기에 계속 여기서 웃고 있으면서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음란죄예요. 영적인 음란죄는요, 우상숭배, 그러면 반드시 실제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지요.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이 강한 집안은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그런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기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열매가 뭐로 나타날까요? 음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한 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끝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데 더 열중해야 될까요? 네,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것은 수박 겉핥기십니다. 뿌리 동기가 두 마음인데, 뿌리 동기가 음란인데 겉만 포장한다고 그것을 계속 감출 수 있나요? 그 냄새를 감출 수 있나요?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 동기,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음란의 영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이 여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전심을 다하고 엎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른 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께 고정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순복한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반드시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면 돼. 알아서 떠나겠지.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오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도 귀신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나요. 예수님 앞에 대듭니다.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대들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대적할 때 그때 떠나갑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 왔네? 넌 나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잘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떠나가라 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주위를 맴돌면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어떻게든지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기가 이렇게 소멸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멸돼, 여호와의 신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뭐가 더 크게 보여서?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 아, 이 삶을 언제까지 해야 돼? 너무 힘겨워.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잖아.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행동이 어떻게 되어져요? 칼과 창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그것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하여서. 평상시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못해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직면되면 현실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 직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으로 성령님을 소멸시켜 가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더니 이제 사울 왕은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떠나갔어요. 삼손도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다는 걸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대적해서 무찌르리라 라고 아주 이렇게 힘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여호와의 신은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막강했던 이 삼손이 눈 뽑히고 손발 묶여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원수의 노예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의 정말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사울 왕은 뭐가 들었어요? 악신 들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악신 들려 미치는구나.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악신 들리면 비참하구나. 세상에 그 부귀영화 헛되고 헛되다. 다윗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누굴 보고? 사울 왕을 보고.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 내 맘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악신 들리면 비참하구나. 짐승,
정말 짐승의 본능밖에 안 남은 정말 잔인한 그런 모습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윗은 사울 왕을 보고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서 무엇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부귀영화? 왕의 자리? 네, 다 가져가도 돼요. 왕의 자리도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한 가지만은 나에게 걷어가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있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서, 그래서 많은 예배자들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다윗은 딱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죄악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없이는 내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깨닫고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주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거예요. 주님,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 죄악이 너무 잔인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 다 벌벌 떨 때 나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범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몰랐을까요, 다윗이? 모르고 지었을까요? 더 잔인하죠. 알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악을 더합니다. 그 악을 또 감추기 위해서 플러스 악을 더합니다.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요, 완고해지는 거 플러스 어떻게 돼요? 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계속 양심이 가책을 주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를 더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잖아. 저렇게 잔인한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좀 그래도 좀 낫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그러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양심 가운데, 첫 번째 양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이것을 계속 무시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되신다? 소멸하신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여기가 더러워서 가증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다윗의 고백이었던 하나님의 신, 그 분, 한 분만을 원했는데 그 성령님을 누가 직접 소멸시켰어요? 누가 직접 금신시켰어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이 죄를 계속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무시하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래도 다윗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거부했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거부했었는데,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냈을 때 다윗은 거기에 꼬꾸라졌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나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까? 만약 이 두 번째 방법에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떼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소멸시켰고 성령님을 근신시켰고 너무 더러워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역겨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손이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나의 그 교만함이 정말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왜 허락하실까요?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스스로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그 양심의 가책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주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인간이 미련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간이요, 첫 번째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요, 웬만해서는 이게 안 데려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단에게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 시간이 허락되었어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만큼 교만은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생명줄처럼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죄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입니다. 그 교만의 대문이 열리면 죄는 어떠한 죄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대문이 열렸는데, 자, 대문을 열어봐요. 도둑이 아이고 날 환영하네 이러고 그냥 마음껏 오겠죠. 여러분 쿡을 자고 있을 때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아가씨들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그래놓고 편히 주무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두려워 떨어요. 문이 안 잠겨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죄의 대문이라서 그냥 어떠한 죄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단이 밀가부러지듯 하는 그 과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 힘으로는요, 교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교만을 노하기가 어려워요.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직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밀 까부러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밀 까부러지듯 그렇게 짓밟히는 그러한 연단,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완악하고 완고함, 이 교만함이 박살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은과금은 없다 할지라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예수님 뿐이다. 그 전에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요, 내가 하겠다 해요. 나를 쓰소서. 혈기 충만했어요. 열성적인 그것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열정이. 그 열정은요, 둘째가다 하면 서러울 정도 굉장히 있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강했는데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진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은 달라졌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밀 까부러지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렵고 떠십시오. 밀 까부러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냥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고가 아니에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문, 이 교만을요, 문단속을 열심히 해요. 자기 전에 뭐 해요? 문단속합니다. 집 나가기 전에 뭐 해요? 문단속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겸손으로 대문이 잘 잠겨져 있는지, 겸손으로 이 대문이 잘 지금 현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14절의 고백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네, 내가 이제 스스로 이 겸손의 대문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계속 겸손의 겉옷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불가능해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잠수합니다. 숨 쉬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아주 탁월한 잠수부를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고 물속에서 버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3분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10분이라고 쳐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압니다. 깊은 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요. 자기 영역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얕은 물에서 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물어봐요. 주님, 내가 이 물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겁이 많아서,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요, 행동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양식이 풍성해요. 말씀의 사람은. 자,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냥 여기다가 뭐 깍두기 하나 놓고 김 이렇게 놓고 초대했다고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안 가겠지요. 안 갑니다. 아주 우리 경환이는 고기 반찬 없으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반찬이 없답니다. 네, 고기 반찬. 무조건 고기 반찬이에요. 그것도 같은 반찬을 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고기 반찬 뭐 한 개도 안 놓고 그냥 뭐 깍두기, 김, 그리고 밥 해놓고는 잔치땅에 오세요 이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의상 한두 번은 가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어도 살아요. 양식이니까. 예, 그래도 살아요. 그렇지만 참 빈약해요. 그렇죠?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하면요, 고기 반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다양한 음식으로 막 화려하게 차려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와, 또 가고 싶죠. 또 초대해 주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매일 초대해도 좋습니다. 뭐 이러겠죠. 그렇죠? 예, 말씀은요, 풍성한 잔치상이에요.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난다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리 풍성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비리비리하든 풍성하든 우선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여, 기도하여, 기도하여 많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선은 호흡은 기본이죠. 호흡은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양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정말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남의 얘기니까 남의 남자고, 그렇죠? 다윗이 내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여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내 배우자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옛날 사람이고 아직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딴 여자를 범하든, 그리고 잔인하게 부하를 그렇게 죽이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든, 그래서 얻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하든, 그게 실제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데이빗, 다윗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딴 여자 얻겠다고 그 남자 죽이고 부하 직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얻고, 아들 뭐 살려달라고 저렇게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을 낳아서 왕위를 주겠다 해보세요. 그런 남편, 가증한 것. 네, 그런 남편, 우리 자매님, 박복희 자매님,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이 좋아요? 현재 남편이 좋아요? 당연히 현재 남편이죠. 당연히 현재 남편이 최고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아가씨들, 그런 남편 하나님 마음 합하대. 근데 아우 싫어. 그런 아내 좋아. 그런 아내면 네, 나하고 실질적으로 연관됐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도 무슨 다윗의 장막 예배 뭐 그건 그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고, 첫째 조건. 그리고 그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마음에 합하다 하니까 뭐 그냥 제 3자고, 그죠?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시대 사람이니까 뭐 그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뭐예요? 51편에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주께만 범죄했다고? 아내는 뭐야 그러면? 부하 직원은 뭐야? 밧세바는 뭐야? 그리고 우리 아는 뭐야? 그 당했던 그 이유도 모르고 죽었던 우리아 때문에, 우리아 한 명 죽이겠다고 부하 직원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도 모르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죄 지었다고?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피값. 맨 밑에 보면요, 14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네, 피 흘린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 피 흘린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그 죄악이 항상 내 앞에,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받았는지,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피 흘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런 죄악이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생각을 거기까지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아까 후회의 삶, 자기 연민의 삶, 책임 회피의 삶, 그렇죠? 감성 자극적인 그 눈물 찔끔, 죄책감, 내가 잘못했지, 그냥 여기까지.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가 후회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죄가 뭐래요? 하나님을 이탈한 것. 죄가 뭐래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1계명을 어긴 것. 거기서 스타트했다. 거기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본질적인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첫 번째, 첫 단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당연히 죄를 짓죠.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에게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교만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안일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니까 일하겠죠. 마르다는 의무감으로 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마르다는, 사랑이 없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마르다는 어디까지 일을 할까요? 의무감, 거기까지. 선이 있겠죠.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마리아는 어디까지 할까요? 죽기까지 하겠죠. 향료값을 다 깨버리겠죠. 계산이 없겠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갈길갈길 다 찢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간음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간음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음란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 사랑, 거기서 스타트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사랑,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못해요. 다윗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그 본질을 회개하게 되어져요. 내 중심, 주님 나의 본질을, 나의 중심을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이 첫사랑을 놓쳤습니다. 그 본질로 들어가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행위에 대한 그 변화는 회개래요, 후회래요? 후회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회개는요,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첫 계명을 내가 어겼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 본질적인 회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남 탓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본질 자체가, 태생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 죄가,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나는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1절 보면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 죄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본질적인 죄성,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는 그곳 가운데 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떠난 거예요.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간절하게 본질적인 고백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했을까? 그리고 회개를 못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보잖아요. 정직한 영과 거리가 멀어요. 속이는 영이 있어요. 이중적인 게 있어요. 다중적인 게 있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이중적인 삶을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한 삶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토설기도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해요.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은 대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몇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저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문화. 그렇죠? 이 한문화가 왜 나왔을까요? 한, 아픔, 상처. 이게 왜 나왔을까요? 수치 문화가 또 있어요. 상처의 문화가 큰 사람은요, 상처가 큰 사람은 수치 문화도 커요. 수치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 할까요? 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된 사람인 것처럼 좀 포장하고 좀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과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어때요? 수치스러워요.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왜냐? 나는 죄 가운데 태생 자체가 죄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수치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된 사람 없어요. 다윗의 고백도 출생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 우리는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 라고 저 사람 막 정죄를 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수치심 가운데 계속 포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요, 이것을, 인간의 본능, 이 죄성을 그냥 방치하고 살면 속이는 영 가운데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죠? 그 속이고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여기에 사단은요, 이 수치심 가운데 아주 자리를 잡아버려요. 잡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해요.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인격화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누군가 지적해줘도 그거 뭘 거짓말이라, 에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만큼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회피하기, 그러니까 여기 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나를 드러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의도적으로, 훈련생들은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을 자꾸 건드려줬어요. 왜냐? 한국 문화는요, 수치 문화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은 첫째로 아픔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릇 자체가 상처 덩어리라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상처로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상처가 섞여서 나가지 온전하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수구를 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두 번째는 수치 문화. 상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치 문화가 너무 똘똘똘똘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교만, 수치가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식적인, 이중적인, 회칠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종교생활, 이걸로 자꾸 보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성장이 어려워요. 성장 자체가 어려워요. 머리만 커요. 가분수예요. 성장은 없어요. 딱 느낌이요, 머리가 여기서 제일 머리 큰 사람, 한 3명 머리, 이렇게 4명
4명 머리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커요. 이 따만해요. 그리고 몸은 우리 샤샤만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가식적인, 이중적인 그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는 커가지고 나는 된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아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지식만 커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정말 사사건건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몸은 너무 약해요. 영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치 문화에서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가식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나는 출생 자체가 죄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원죄, 이 죄성,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치유축사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치유축사 할 때 공개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왜요? 수치 문화가 없어요. 한국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가 뭔지 아세요? 공개사역입니다. 공개사역.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공개사역. 왜 그럴까요? 네, 수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수치심 거기에 아주 자리 잡고 있어요. 최고로 좋아하는 먹이에요. 수치가 있는 한 사단은 안 떠나요. 축사 어렵습니다. 수치가 있는 한 사단은 축사가 안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와요. 뭐 때문에요? 수치라는 자기 보금자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 떠나요. 수치 문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치유축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훈련생들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일부러 건드려요. 그럼 교회 다니겠니? 너의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너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심이 있어. 내가 보여.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자, 교회 다닐 수 있겠니? 네가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얼굴 들고 다니겠니? 할렐루야. 외국물 좀 먹고 왔어요. 보통 사람 못해요. 지금 말은 저래도 내가 진짜로 맨날 해봐요. 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제. 갑자기 왜 안 나오니? 머리가 좀 아파요. 일이 좀 있어요. 엄마가 못 가게 하네요. 뭐 별소리 날 거예요. 어려워요. 네, 보편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버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감당하고 싶어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해야 된다 하면 내가 회피하지 않겠어요. 직면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생들 가운데서 제가 수치심 어떤 부분을 딱 건들죠.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창피를 줍니까? 그러면서 심하게 상처받고 대들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딱 하죠.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2번째 유형은 했죠. 불불 끓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멘 해요. 우선은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워요. 그냥 우선은 아멘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머리가 막 복잡해져. 막 시험에 들어.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차마 저한테는 못 오고 딴 분한테 가요. 그리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면서 막 나한테 못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막 힘겨워해요. 그러면서 막 갈등합니다. 힘들어해요. 2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유형, 했을 때 그걸 붙잡고요, 꼬꾸라집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충격으로 받아서 힘겨운데
첫 번째, 충격인 거예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해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이 감정 그대로 막 통곡하고 울어요. 호설기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그래도 공개적으로는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세 번째 유형,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서 씨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부분 갖고 주님, 내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유형입니까? 두 번째 유형입니까? 세 번째 유형입니까?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네,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중요해요. 훈련생들만 가능해요. 그냥 이 민간인들은 불가능해요. 민간인들은 지금은 아멘, 나는 세 번째 유형이에요. 착각입니다.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네, 민간인들은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혹은 두 번째 반응이에요. 훈련생들도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 대다수예요. 훈련생들도요 세 번째 반응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세 번째 반응, 다윗처럼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왕으로서 체면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수치심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당장 잡아라 막 이랬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왕으로서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주님,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가증히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 앞에 엎드려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드로 다윗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심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자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노년에 이제 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뭐 어떻다고 해서 젊은 아가씨를 옆에다 뒀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그 아가씨 아이고 이리와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질렸겠죠. 음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이불 속에 집어 넣어줘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만큼 이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이러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접붙임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됐다?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불가능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직 깊은 회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 다닌 지 뭐 80년, 100년 됐다 할지라도 구원 없는, 자꾸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글파에 다녔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이 자리에 못 나왔어요. 혹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저는 이렇게 하고 같이 막 뜨겁게 좀 기도하다가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근데 또 뭐 이따가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간 이거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이탈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삶,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삶, 여호와이신 내게서 떠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손처럼 그것을 인식도 못하고 가증한 삶, 이중적인 삶, 다중적인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주님, 나는 태 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일함으로, 교만함으로 죄악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본질적인 죄악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 현재 콜링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나에게 얼굴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났는데 주님,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